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학생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조용한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이 찬양 안에 담겨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과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주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1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바리새라는 뜻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분리됐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 구별되다. 그런데 이름만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이 하면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보게 되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옵니다.
이 지도자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아르콘이라는 맛을 갖고 있는데, 이 아르콘이라는 말은 왕이나 아주 공무원 중에, 공직자 중에 높은 사람을 의미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공직자로 보여지는 것은 어떤 자리냐,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여진 그림을 표현한 건데, 이 안에 보게 되면 중간에 한 명의 의장 같은 사람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보게 되면 어떤 의미인지 아마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그림 보게 되면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앉아서 그 당시에 했던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가상으로 그린 것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분위기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역할을 했고, 또 하나 법원의 역할도 했고, 심지어는 형을 집행하는 경찰의 권한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그러므로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막강한 권력만 갖고 있던 것은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할 때 이 선생이란 말이 디다스칼로스란 말인데, 이 디다스칼로스란 말은 율법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높은 고위 공직자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율법에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재산까지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 요한복음 19장 39절 보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내려오셨을 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사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오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에 이 모략은 상당히 비싼 향료입니다. 게다가 이 침향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 침향이라는 것은 당시에 왕들의 장례에 쓰였던 아주 고가의 용품이에요. 이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 처리한 용품인데 워낙 비싸서 왕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침향이란 겁니다. 이 고가의 향료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게 얼마나 많이 가져왔냐면, 이 100리터라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34kg 정도 되는 거예요. 고가의 향수를 몇 미리도 아니고 34kg이나 가지고 올 만큼 막대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정리해 보게 되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지도자로서 권력이 있었고, 선생으로서 율법의 권위가 있으며, 심지어 돈까지 많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런 워너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누구나 다 저 자리에 가고 싶고 저렇게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밤중에 주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중에 잘 다니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밤에 활동도 많이 하고 밤에 일도 많이 하고 하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 호롱불을 켜는 시대에는 밤에는 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이 시작이라고 해서 해가 지면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이 밤이 되면 그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집에만 있고 다음 날 아침에 해 뜰 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왜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겠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가 원하는 워너비의 자리에는 이 니고데모가 왜 하필 주님을 찾아왔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니고데모에 비하면 너무나 볼품없는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 심지어 사람들은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만큼 나사렛은 당시의 시골 작은 동네, 게다가 못 배운 사람들이 많은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주님은 이 니고데모처럼 높은 고위 공직자도 아닙니다. 목수의 아들, 현재는 무직이에요. 아무 직업도 없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어떤 고학력을 배웠습니까? 율법의 정통적인 수업을 받았습니까? 무학력이에요. 배운 게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다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을 만큼 아무것도 없다.
노숙인이에요. 노숙이나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 당시에 집도 없으니까 그렇게 다니시니까 불황자처럼 다니시는 분.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그 분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죠. 이 니고데모는 이렇게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아무것도 볼품없는 그분에게 지금 다가와서 주님께 중요한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의 마음 안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뛰어난 선생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의 마음을 보시고 핵심적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원하는 그 답, 영생을 이루고 싶은 거, 구원받고 싶은 것은 거듭나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인데 이 거듭남이란 말에 대해 의미를 잘 알지 못해요. 거듭난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남이란 거 많이 들어봤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다 거듭남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죠.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그리스도라 내가 고백을 하고 시인하며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게 뭐냐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진정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의 상징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 사람들 초대교회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에게 세례를 베푼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그의 삶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세례라는 그림은 예수님의 영화에 나왔던 한 장면인데 이 세례라는 것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그의 사람이 잠긴 다음에 다시 꺼내서 세례를 베풀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삶이 주님을 만남으로 물속에 들어가 이전의 모습은 죽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세례였어요. 이게 뭘 말하느냐?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을 말해요. 목사님, 그러면 왜 우리는 요즘 이 물속에 들어가 세례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는 사진을 보게 되면 여러분 침례교회 세례나 동방정교회 세례라고 해서 아직도 이 교회들은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바로 개신교회 세례인데 장로교나 감리교라고 하는 곳의 세례예요. 이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물을 찍어서 머리에 바르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죠. 왜 그러냐 하면 왜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감리교와 장로가 하지 않느냐? 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세례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임재하는 모습이 성경 말씀에 나오죠. 그런 것처럼 세례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속에 들어가 죽었다 살아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물에 들어간 것은 물을 찍은 손으로 상징적으로도 괜찮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느냐가 중요하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이전엔 내가 하나님과 죄가 양쪽에 있다면 하나님보다 죄를 따라가는 것이 즐거웠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죄의 유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만 즐기는 것이 좋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뭐가 문제 있죠. 여러분들이 난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세요. 나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일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것보다 다른 게 너무 즐거운데 매번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 교회 안 나오면 마음이 아프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싫어하실 텐데 라는 감동이 내 안에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거듭남의 삶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어진 삶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삶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이전의 모습은 죽고 십자가 위에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삶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신앙을 검증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들의 삶이 거듭난 삶인지 아니면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위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들의 삶이 거듭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학생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설 명절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학생들 요즘 코로나가 심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모이는 것을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공간에 지금보다 더 많은 수가 모여도 괜찮습니다. 지금 많이 와야 6명 그리고 적게 오면 3명 정도 모이는데 우리 학생들 더 열심히 모여서 올 한 해는 우리 20명 정도 학생이 모일 수 있는 귀한 학생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목사님이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예배드리러 오는 학생들이 오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학생들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끝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 제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지켜주세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 제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는 우리 학생들 되게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하루에 한 번 말씀 읽고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운동은 계속합니다. 우리 학생들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는 학생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